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 한 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의 말씀에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우리를 성장시키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웠음은 주님의 이름을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웠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갖는 교회와 성도에 대한 말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한 해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가족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DNA를 가지고 사는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삶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은혜로 삶이 되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사실 주님은 우리가 더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되 기왕이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과일을 그렇게 재배하고 있는데 이 나무에 열매가 조금 맺기를 원할까요? 많이 맺기를 원할까요? 농부의 마음은 많이 맺기를 원하고 그리고 크게 자라고 또 단맛을 잘 내는 그런 과일로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은 농부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보면 충성을 다해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주님은 이왕이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또 하늘의 영광을 얻는 왕같은 제사장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어서 또 하늘의 영광을 얻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마음 원하는데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이죠. 예, 모든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은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항상 뿌리가 물과 다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뿌리에 물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 나무는 말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뿌리가 물에 닿는다는 것은 말씀 자신이신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의 비결은 행위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자가 바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열매 맺는 비결도 교회 안의 성도들이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수원지에 두고 있는 나무는 무성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뿌리는 심령 깊숙한 것, 바로 영혼입니다. 이 마음의 뿌리를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어둡고 험난한 세상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병사를 하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벼가 잘 자라기 위해서 논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죠? 물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 물이 공급되는 통로가 물고이죠. 물고가 트이지 않으면 아무리 땅이 기름져도 이 벼들은 말라서 죽게 됩니다. 물고가 트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물고가 트이면 한 알의 벼가 140알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물고가 트여서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물고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곳에 가든지 와이파이가 잘 터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와이파이가 잘 터지면 우리는 기분이 좋죠. 마음이 굉장히 편하고 기분이 좋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와이파이와 같은 것이 있어요. 와이파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통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물고가 트이고 활짝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둬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둘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물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 곧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은 우리가 매우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단순히 주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즉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로고스, 주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 가운데 구하는 모든 기도가 무엇이든지 응답을 받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8절 말씀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둘째는 11절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셋째는 12절입니다. 그 계명은 사랑의 계명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못난 우리까지도 구원하신,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거한 자의 특징은 첫 번째로 많은 열매를 맺고, 둘째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셋째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 인생은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는 자는 참 행복을 가지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의 특징이 많은 열매를 맺고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순교자였던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언제나 당신의 가슴에 울려야 하고 당신의 생활 속에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말을 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말은 따지고 분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석해서 듣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사랑으로 받는, 내 가슴에 담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두세 사람이 그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장소에 주님께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지키는 자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대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겸손함과 진실로 함께 두세 사람이 소그룹으로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기도가 작년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새해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기도가 더욱더 성장하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으로 생각해서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비로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열매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이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자연의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이 나게 되고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이 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속에서도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게으름을 심으면 게으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분노를 심으면 분노의 결과로 다시금 오게 되는 것이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심으면 용서를 받게 되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주게 되면 다시금 나에게 풍성이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심겨졌기 때문에, 주님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주님을 따르는 삶의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열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전도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거룩한 삶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죠. 여기서는 특별히 인격과 성숙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유와 절제니 라고 하면서 우리 인격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의 삶을 일컬어서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어있는 포도나무가 바로 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맺는 열매는 바로 예수님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열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포도나무가 맺는 것은 포도이듯이 예수나무에서 맺는 열매는 바로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를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가슴이 저리는 아픔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을 닮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삶을 닮으면서 사랑을 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삶을 닮으면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저의 가슴이 저려오면서 한없이 부족한 자신을 돌아보듯이 여러분 모두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17년 그리고 2018년을 이어오면서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열매의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1절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지났어도 자녀들 보기에 달라진 무엇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 부부가 서로를 바라볼 때 존경할 만한 그 무엇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이웃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특별한 무엇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일이 구성할 뿐이지 열매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내가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그 인격을 닮지 못해서입니다. 이제는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교회는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남아있어요. 그러나 열매 맺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절 말씀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있는 죽은 가지는 잘라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지에 병균이 침투해서 그 나무 자체를 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병든 가지가 무엇일까요? 병든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교회를 떠난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성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교회에 남아있을 성도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 다음 말씀인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 속에 보면 너희가 깨끗해져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병든 가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는 나쁜 습관들, 옛사람의 모습을 잘라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따르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절 말씀입니다. 6절의 원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가지처럼 밖에 던져졌다.
그리고 그것이 말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심판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가 받게 되는 심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미 이 세상에서 심판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희가 무언가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라 라고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결과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수많은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 깊이 거하는 관계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깊이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런던에 있는 어느 왕궁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요. 그 포도나무가 2,000송이나 달하는 포도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조사해본 결과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이 포도나무는 수백 미터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수백 미터까지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보통 한 1, 2m, 한 2, 3m 정도 내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수백 미터를 지난 뿌리를 내려서 템즈강까지 그 뿌리가 내려서 그 수원지를 공급받고 그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강바닥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쓸어 담으면서 수천 송이에 달하는 2,000송이가 되는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박히고 주님 안에 깊이 거하며 물가에 심기운 푸른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의 성도가 주님을 닮아가며 물가에 심기운 푸른 나무가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을 닮아가면 교회도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향기를 방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향기를 맡고 수많은 벌과 나귀들이 모여들어서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